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샘물결 교회 2021년 7월 11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찬양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되게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막으시며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은혜에 드는 은혜만 사모하고 은혜만 받고 감사하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사도 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날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됩니다.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노래하며 행진합니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거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되는 방역 4단계 와중에서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가정재단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북 간에 이처럼 평화적으로 지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제4차 확신 맞이해서 모든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셔서 이 코로나19 4차 확산 가운데 빨리 꺾어지게 하시고 다시 종식되도록 다시 진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대한민국을 불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민족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시 한번 이 민족 위에, 이 땅 위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에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 공무원, 국회의원들 축복하사 이 난국 맞이해서 하나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민족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 과학자들 분발케 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 손으로 개발되어 생산되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가 흐른 대한민국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로 흘려진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들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 민족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 민족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남북 간 평화적 통일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더욱더 왕성하게 발전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민족 경제가 발전되어서 우리 백성은 모두가 다 마음 놓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경제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도 안정돼서 서로 사랑하는 이웃들, 아름다운 이웃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새물교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가되고 미단 낙심한 자 다 일으켜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중국과 필리핀의 선교까지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새 가족을 보내주옵소서. 미단 낙심한 영혼들, 주님을 찾는 영혼들, 갈급한 심령들, 사명 감당기에 충성한 영혼들 보내주어서 아름다웠고 복음전하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교회 되도록 교회에 복을 주옵길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 헌신합니다. 힘과 정성과 믿음과 무죄를 다해서 헌신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으로 감사케 하시고 헌신케 하시고 봉사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을 주옵시며 직장에 복을 주옵시며 자녀들이 후대가 잘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군사가 배출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저 필리핀 선교지에, 베트남 선교지에, 중국 선교지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시며 그분들 통해서 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이 말씀 두고 섰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생명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는 복음만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성령과 감동하심 따라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감동하심이 충만한 예배될 줄 믿습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 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이 방송 듣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은혜 되게 하시고 아멘 되어서 그들 심령 속에 말씀 살아 움직이도록 은혜가 충만하도록 믿음 회복되도록 믿음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수고한 헌신한 재직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은 2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한 절씩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에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남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알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아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마가 불량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영원한 율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코로나 또 확산되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과정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영도, 마음도, 육신도, 환경도 회복되고 치료받는 신령과 복이 많은 예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제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특별한 말씀이지만 일상생활 중에서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하게 하는 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었을까요? 오늘 은혜 받은 민수기 19장을 지나면 20장에는 가데스 바네아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인지, 거기서 무슨 일 벌어졌는지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후에 가나안 땅 바로 입구에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저 땅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 올라가면 내가 저 땅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대응합니까? 민수기 1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정탐한 뒤에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바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땅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아닙니다. 우리가 저 땅 먼저 정탐한 뒤에 갈 만한지 가야 안 될 곳인지 알아본 뒤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고집을 부린 하나님은 12제파 저도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보고 와서는 하는 말이 10명이 엉뚱한 복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산과 골짜 개벽까지 다 살고 있더라. 우리가 들어갈 땅이 없더라. 성읍은 견고의 소리에 마치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저 땅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밤새껏 울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모세를 갈아치우고 다른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물러나라. 모세 물러나라 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떠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땅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젖과 꿀인 땅이다. 이 포도를 봐라. 우리 두 사람 어깨에 메고 왔다. 그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고,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그 말 듣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을 도로 치려할 때 여호와께서 영광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신 것을,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는 이방 족속들 몰아내고 메시아 오실 땅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사명도 잊어버립니다.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망각하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 들어가고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빙빙 돌며 먹고 싸다 죽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반역하다가 재앙으로 죽고, 고라일 땅이 불평하고 반역하다가 지진로 죽고 불에 타 죽고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은 거룩한 예식, 속지 않은 물을 마시는 것이, 만드는 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1절로 3절 말씀되죠. 민수 18장에서는 주로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19장에서는 두 사람 동시에, 모세 아론 동시에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율법을 세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의 예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제물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암송아지인데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 의해서 다른 일을 해보지 않는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붉은 색깔은 인간의 죄성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에서를 말할 때 붉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5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35절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야곱에게서는 온몸이 붉은색이고 들에 도나다니며 짐승 잡아 죽인 익숙한 사냥꾼이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귀한 명분을
붉은 파충항문에서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힘을 믿고 먹는 것 세상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붉은 색깔을 가진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희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민수기 19장 3절 보시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하십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붉은 암송아지를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 주고 엘르아살은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자기의 본원 앞에서 짐승을 잡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어린 양이나 염소 잡지요.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 잡습니까? 제사장 1번, 본인 2번. 예, 본인입니다. 자기가 힘써 키운, 사랑스레 키운 그 짐승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지은 줄 제사장 앞에서 고백해서 그 짐승의 전가 옮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기 모든 죄가 짐승에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은 죄 지은 짐승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본인이 잡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 짐승을 내가 죄 지어서 죽였구나. 다시는 죄 안 지하지 하면서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번제나 속죄물이면 대제사장 아론이 주관해서 제물 번제는 앞에서 죽였지만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 밖으로 끌고 나가 주겠습니다. 그 일은 아론이 아니라 그 아들 제사 엘르아살이 집행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어떤 부정에도 오염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아론 대신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진 밖에서 죽게 된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로 끌려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다는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히브리 13장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에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죽임을 당하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죽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고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가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완전히 의로우셨습니다. 아무런 흠결이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 죄를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 흘리며 죽을 걸 상징했습니다. 찬송가에 것은 말할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에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할래. 테텔레스타이. 다 청산했다. 다 집으로 해결했다. 다 갚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셨으니까 우리 이제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주 은혜와 평안 누리며 전파한 아름다운 성도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막 앞을 향하여 피를 7번 뿌리라고 하십니다. 4절 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4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렇게 잡은 암송아지의 피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렸습니다. 왜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7번 뿌렸을까요?
피를 뿌린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음 죄사함이었고, 십자가에 흘린 피는 죄인에게 뿌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죄인에게 뿌려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 먹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선택받은 예수의 피 뿌림 받기 위해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육신에 뿌려져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의 피가 뿌린 것을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에 뿌려졌기 때문에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피를 뿌린 이유는 본래는 죄사함이 회막한 지성소의 언약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7번 뿌린 것은 실은 성부, 성자, 성령 뜻하는 삼과 동서남북 초나초동 사랍한 완전수인 7번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모든 죄업을 완전하게 청산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냐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모든 것을 결국 예수의 구속사를 완전히 설명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물의 모든 것을 불살라 태워서 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불살라한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5절. 그 감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운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 앞에 끌려온 붉은 암송아지는 피 흘려 죽는 것도 부족해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온몸을 다 불사르고 태워 산줌에 제가 되었습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양이, 그 염소가, 그 짐승이, 붉은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온몸을 다 불로 태우는 정도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보통 제사에서는 가죽과 고기를 불태우고 피를 번제단 아래 쏟았지만 여기서는 피까지 심지어 똥까지 다 태웠습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의 완전한 희생을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산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옷은 다 벗겨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영육에 다 극심한 고통과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민수 19장 6절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른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 세 가지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에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백향목은 생명의 영원성과 고결함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부패와 죽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필옷을 적셔서 뿌리는 데 사용됐습니다. 홍색실은 대속의 붉은 피를 상징합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사에 관한 귀한 제물들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씨를 부정케 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구약에 죄를 뿌려도 죄사함 받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하나님 섬기게 하고 양심 회복하게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으로 짐승의 피가 뿌려지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흠없이 자기의 온 몸을 들이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반역하고 원망한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어서 흠없는 붉은 암소의 피를 뿌리고 온 몸을 태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은 상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피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오직 예수의 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7절로 10절이죠. 여러분, 제사장이라도요, 지금까지 죄인들 위해서 부정한 붉은 암송아지를 앞에 뒀고 그들 죄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 성막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도 더러운 옷을 씻어낸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7절 8절이죠. 민수 19장 7절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몸을 물에 씻고 입어 옷을 빠는 것이 뭘이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단 말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루 일하고 몸 씻고 세수하고 옷 빠는 것이 무슨 대수리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현재 아니라 지금부터 3,500년 전, BC 1,400년 전, 그때 모래 볼판인 사막에 지난 일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광야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모래 볼판 가운데 있습니다. 모래바람 날린 곳에 있습니다. 텐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현진이와 우리 혜인이 어릴 적에 강원도 화진포로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집 가족들과 같이 가는데 조그만 포니 승용차에 8명이 타고 갔습니다. 교통위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집 식구 아이들 둘, 어른 둘, 우리 식구 아이들 둘, 어른 둘, 8명이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집 아저씨가 운전하고 제가 앞자리 탔거든요. 그럼 뒤에 몇 명입니까? 뒤에 그렇게 뒤에 6명이 타고 왔어요. 3인승에 3자리 앉아 6명이 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무릎에 앉히고 저는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 앉고 참 뒤에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참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화진포에서 도착하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늘은 그냥 푸르고 바다는 푸르고 구름이 떠다니고 바람은 불어오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텐트를 쳤거든요. 그때부터 문제 발생해요. 무슨 문제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모래였습니다. 모래밭에 텐트 쳐놨으니까 텐트 밖에 나가면 모래예요. 한 발만 나갔다 오면 모래가 잔뜩 묻어오니까 물로 씻고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때 어렸기 때문에 모래 털고 오라, 모래 털고 와 해도 별 신경 안 쓰고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애들 들어오자마자 그냥 한쪽에 피워놓고 모래 치우고 물로 씻고. 날마다 텐트 속에서 힘들게 모래 치우다 휴가를 다 보낸 그 기억이 납니다. 참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나중에 밥을 먹어도 모래가 씹혀 나오더라고요. 머리 감아도 모래가 있더라고요. 모래반 밥반 먹은 거지요. 모래와 함께 지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사막에서 그렇게 살아오기 40년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대에 전기가 있습니까? 수도문이 있습니까? 세탁기가 있습니까? 비누가 있습니까? 샴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특별히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나가서 이슬저전 만나 주워다가 구워 먹고 또 저녁 하늘에서 내려온 메추라기를 주워서 구워 먹고 딱히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거룩함입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냥 놔두면 금방 모든 백성들에게 옮겨져서 모두가 죄인 되어버립니다. 그럼 가나안 땅 들어올 수 없잖아요. 또 육신의 정결함이 중요합니다. 코로나든 바이러스가 전염병 한번 돌면 전체가 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좀 전에 봤잖아요. 전염병이 만사제 700명 금방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정해서 모범을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해 나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짐승 잡고 피 흘려 제사 지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제사 지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이동하면 다 놔두고 구름을 따라 이동해야 하니까 텐트 치고 걷고 말뚝보가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속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잡아서 속죄 제물 받기로 하십니다. 자, 민수 19장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한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하셨습니다. 붉은 송아지를 잡은 제물로 드리고 태웠을 때 발생한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진영 밖에 일정 곳에 놔두고 깨끗한 물을 준비해서 죄진 사람이 있으면 죄를 모래 타서 속죄 잿물 만들어서 바르거나 뿌리면 속죄 제사를 드린 것 똑같은 효과를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양잿물로 빨래비를 만들어서 옷을 빨았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은 기억날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무슨 소리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양잿물로 비누를 만들어서 그걸로 빨래를 했습니다. 그처럼 그들도 양잿물처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태워서 그 재를 준비했다가 맑은 물에 섞어서 그것을 바르거나 뿌리면 속죄 제사, 다시 말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 흘린 제사 드리는 걸로 간주해 주었습니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이 규례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도록 은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때가 차면 그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죄사함받아 구원받는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 속량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이렇게 그 염송아지를 잡고 흠없는 정결한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또 이제 불에 태워서 젤 만들어서 깨끗한 물에 섞어서 바르는 것을 한 것입니다. 저는 번거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예수의 그 말씀 믿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속, 속량 받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암송아지의 젤을 사용해서 속죄함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죄인들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원망하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삶을 잊어버린 그들 위해서도 아니면 이렇게 자세하게 그들의 또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피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늘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 쓸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하고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역한 그들 위해서 그토록 큰 사랑을 베푸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속죄제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믿게 하시고 성경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의 종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큰 사랑에 감사하고 목이 메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또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고 뿌려지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 불순종했지만 주님은 그들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잡아서 속죄 잿물 만들어서 그 흐른 물, 그 잿과 물로 바르고 뿌리면 속죄하신 것으로 인정해 주어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님 흘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이 구원받은 기쁨을 세상 것들에 뺏기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재물길 가족들 되도록 이 방송 청취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드는 마음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죄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큰 고난 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11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 활짝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 삶에서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예물 받으시고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을 더 크게 더 많이 허락하여 주옵시며 필리핀 지역 주간 10년 구하기에서 선교임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님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며 드린 자에게 복을 100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간예물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한중한 땅 사랑 성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곳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한 10년 권한대 교약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드린 자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재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지고 이 코로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려하던 대로 방역 4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는 4명 이상 안 됩니다. 또 저녁에는 외출 금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더 확산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 위해서 정말 방역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물만 보이면 손 씻고 또 세정제 보이면 손 씻고 대문 밖에 나오면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나면 꼭 마스크 쓰고 일정한 거리 떨어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2주간만 정말 잘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처음의 마음으로 처음에 그 마스크 그냥 서서 줄 서서 타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2주간 버텨내면 우리 방역 당국에서 잡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나는 관계없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안 걸린다 하는 그 이상한 엉뚱한 생각 가진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마스크 쓰는 것입니다. 내 방역 지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 걸리면 너무 큰일 벌어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가정 어려워집니다. 건강 어려워집니다. 직장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정말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꼭 마스크 쓰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영혼을 잘 키우는 귀한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잘 버텨내서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아멘. 세상 복이 아닐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주 험한 길 갑니다. 우리 성도 동행하여 주시옵. 아멘.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아버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마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아멘. 축도로 마쳤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천국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새물교회 가족들, 가정, 직장, 자녀, 꿈과 비전과 사업과 건강 위에 그리고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코로나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 불어서 코로나 다 물러가도록 역사하시고 뜨거운 햇빛에 성령의 불로 바이러스들 다 태워져 버리도록 성령의 불로 태양으로 성령의 불로 바이러스를 다 태워버려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이곳에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로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 새물결 가족들, 가정 지켜 주옵소서. 직장 지켜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권세를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새물결 교회 성도 가까이 오지 말지어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 가정에 오지 말지어다. 그리고 직장 오지 말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우리 새물교회 성도 직장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버립니다. 오 새물교회 성도 가정, 직장, 자녀, 범사에 여호와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며 말 읽으며 기도하는 데 집중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